자, 지난 주일 아브라함의 또 큰 승리, 큰 성공에 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그런 승리와 성공 이후에 어떤 태도를 갖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교만해지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겸손할 수 있을 때 그 성공과 그 승리가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1절의 내용을 보니까 자, 1절이 이렇게 시작돼요. 이후에라고 시작합니다.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 안에서 일어난 큰 전쟁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어마어마한 이제 승리를 거두었잖아요. 그 승리를 거두고 난 뒤 그 이후를 이야기하는 건데, 자, 이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교만함의 문제와 더불어 함께 우리가 다루어야 할 또 중요한 문제가 있어요. 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과의 소통이 모든 문제를 풀어내는 열쇠이다. 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큰 승리를 이루고 난 뒤에 자, 우리를 괴롭히는 두 가지 시험이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보면, 자, 첫 번째는 어떤 시험이냐면, 자, 교만함의 문제예요. 자, 교만함의 문제는 어떤 생각으로부터 비롯된 거냐? 자, 내가 했다라는 거죠. 내가 했다. 자, 내가 했다라는 생각으로 인하여 비롯되어지는 교만함의 문제예요. 자, 근데 자, 두 번째 문제는 자, 어떤 문제냐면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자, 이 두려움의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현실로 인하여 찾아오는 시험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근데 참 교만함과 두려움의 이 상황은 전혀 반대가 되어지는 생각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인데, 이게 동시에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나고요. 이게 동시에 우리의 마음을 괴롭힌다라는 거죠. 자, 이게 사실 아브라함에 대한 상황으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엄청난 큰 승리를 거두었지요. 바벨론 쪽에서 연합해서 온 4개 나라의 연합군을 318명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작은 숫자를 가지고 대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도 다 찾아왔어요. 어떻게 보면 그 승리는 적당히 열심히 하면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승리가 아니에요. 이건 사실 말도 안 되는 승리예요. 거의 기적 같은 승리다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만한 그런 승리입니다. 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소돔왕도 막 마주 나가고요. 그리고 소돔왕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지역에 있는 많은 주민들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축하하고 감사하고 환호하고 막 그랬을 거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가나안 지역에서 떠오르는 실세가 된 거예요. 어떤 나라의 왕도, 가나안 땅 안에서는 어떤 나라의 왕도 아브라함을 함부로 쉽게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 상황 가운데 당연하게 일반적으로 어떤 마음이 들어와요? 교만한 마음이 이제 들어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했다라는 착각, 그리고 내가 한 것이라고 믿고 싶은 마음,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내가 한 것이라고 믿어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자, 그런 것으로 인하여서 괜히 우쭐해지고 괜히 내가 교만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벌어진다는 거예요. 남들이 다 내가 이제 했다고 대단하다, 아브라함이 뭐 대단하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니까,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남들이 다 내가 대단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라도, 자, 나는 알아요. 이거 누가 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건 누가 봐도 사실은 다 대단하다고 얘기를 하지만 나는 속으로 알아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내 실력과 능력으로 이룰 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남들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이게 사실 우리 마음 가운데 만들어내는 두 번째 시험이에요. 두려움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볼 때 당연히 내가 또 이기지라고 하는 자신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없어요. 만약에 내 실력과 내 능력으로 했으면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할지라도 나는 당연히 내가 하지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이 없지요. 근데 이건 누가 봐도, 그리고 아브라함은 알잖아요. 이건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만약에 이와 같이 비슷한 일이 일어난다라고 한다면 내가 할 수 있는 자신이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패배하고 돌아간 바벨론 네 나라의 연합군이 여러분 가만히 있겠습니까? 솔직히 가나안 5개 나라의 연합군과 함께 싸워서 졌다라고 한다면 그래, 우리가 힘이 약했으니까 라고 생각할 거예요. 근데 느닷없이 다 이기고 돌아가는 길에 아니 몇백 명도 되지 않은 군사들이 갑자기 밤에 덮쳐가지고 그래서 졌어요. 그래가지고 막 도망쳐가지고 간신히 살아남은 그 네 나라의 연합군이 얼마나 마음의 분통이 터졌을까요? 억울했을까요? 그냥 누가 봐도 아브라함이 조금만 생각해도 이들이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이다. 언젠가 또 군사를 모아서, 아니 언젠가도 아니에요. 아마 돌아가자마자 군사를 모아서 다시 쳐들어오지 않겠는가. 보복과 복수에 대한 두려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게 아니야. 이제 또 쳐들어온다라고 한다면, 자, 그것으로 인하여서 사실 아브라함이 잠깐 승리로 인하여 잠깐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요, 이것 자체가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마어마한 두려움이 되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1절 이후에라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딱 찾아가셔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실 갑자기 뜬금없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서 두려워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 아브라함 상황의 마음과 모든 상황이 지금 그 상황인 거예요. 이건 분명히 사람들이 나를 와 대단해, 역시 아브라함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칭찬하고는 있는데 이게 다시 쳐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버티지? 내가 이길 수 있을까? 이건 내 실력과 내 능력이 아닌데 막 이런 마음 가운데 지금 아브라함이 부들부들 떨고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자, 여러분 성경에 보면 어떤 이런 승리로 인하여 이 교만함과 두려움이 교차되어지는 가운데 시험이 되고 유혹이 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엘리야예요. 자, 엘리야가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대결하는 장면을 우리가 압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걸 가려내자라고 해서 제단을 쌓고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하나님이다라고 해서 대결을 벌이는데, 자,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는 누구 한 사람뿐이었어요. 엘리야 한 사람 편이었어요. 850명 대 1로 지금 싸우는 상황 가운데서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불이 제단에 내림으로 인하여서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거기서 증명하셨어요. 와, 어마어마한 사건입니다. 제가 그 동영상 하나를 봤는데 아마 보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어떤 동영상이냐면 무신론자의 좀 통통한 백인이에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기가 동영상을 찍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계시는 걸 안 믿는데요. 이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계심을 안 믿는다. 자, 만약에 하나님이 있다라고 한다면 내가 셋을 셀 테니까 한번 번개 한번 쳐봐라 라고 하면서 하나 둘 셋 하니까 진짜 번개가 쳤어. 카메라에 그대로 찍혔어요. 하나 둘 셋 하니까 번쩍 하면서 번개가 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놀라더니까 오케이. 그러면서 동영상이 끝나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는 걸 믿었을지는 잘 모르겠는데, 여러분 잠깐 번개가 치는 상황이 아니라 불이 내려가지고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그 사건으로 인하여 함께 대결을 벌였던 850명은 그 산 위에서 다 죽습니다. 백성들이 어디서 거짓말을 해가지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850명을 골짜기로 끌고 내려가서 전부 다 죽여요. 그리고 나서 사실 3년 동안 비가 안 내렸거든요. 하나님 경고하신 거예요. 3년 동안 비가 안 내리는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그래서 이 어마어마하게 긴 가뭄이 이 엘리야의 기도로 비가 다시 오기 시작하면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가 한 번에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둔 거잖아요. 근데 이 소식을 듣고 있던 궁궐 안에 그 이름도 유명한 이세벨이 한마디 합니다. 뭐라 그래요? 내일까지 너는 죽은 목숨이다. 내일까지 네가 살아있나 보자 라고 한마디예요. 근데 그 한마디에 깨갱 그냥 광야로 도망가요. 그리고 로뱀나무 밑에서 앉아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들어 누워가지고 일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계속 찾아가시는데, 찾아가셔서 떡도 갖다 주고 구워서 주고 막 했는데도 어떻게 되냐면 제대로 영적으로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어떻게 보면 어마어마하게 큰 승리를 거두어서 나름 우쭐해질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 그 이세벨의 한마디로 인하여서 갑자기 두려움에 확 사로잡혀가지고 회복을 못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엘리야를 보면 나중에 산으로 하나님 끌고 올라가시잖아요. 동굴 안에서 뭘 다 막 보여주시는데 결국은 그 영적인, 그러니까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영이 회복을 못해서 어떻게 돼요? 엘리야 선지자에서 엘리사 선지자로 영권이 넘어가 버려요. 거기서 사역이 끝나버립니다. 이거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큰 승리를 거두어서 교만해지지 않도록을 위한 노력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이거 내가 한 게 아닌데 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서 찾아오는 두려움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하니까 엘리야 선지자는 거기서 사역이 끝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제 누군가 그런 질문들을 하잖아요. 너는 만약에 과거로 돌아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절로 돌아갔으면 좋겠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시절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저는 조금의 고민도 없이 그렇게 대답을 해요. 나는 절대 어느 시기로든 돌아가고 싶지 않다. 자, 왜 돌아가고 싶지 않느냐? 제가 과거에 너무 힘들고 어렵게 살아서가 아니에요. 저는 상당히 유복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저한테까지 제가 신앙이 5대째예요. 정말 복 가운데서 이제 살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절대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왜냐? 이유가 뭐냐면 제가 아무리 다시 산다고 할지라도 저는 지금보다 더 나을 자신이 없어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제 실력과 능력으로 여기까지 온 게 아니에요. 제가 얼마나 많이 누리고 얼마나 많이 이루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제가 누리고 있고 제가 이루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제 능력과 실력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해서 다시 살아본들 지금보다 더 나을 자신이 없어요.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다 동의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우리가 가진 능력이나 실력보다 여러분 더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과 실력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루고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라고 한다면 이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내 능력과 내 실력이 아니다라고 하는 현실 가운데 뭐에 사로잡힐 수 있느냐면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현실일 수 있어요. 근데 엘리야도 결국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사역을 마무리했거든요. 근데 이걸 정말로 제대로 해결하지 못함으로 인하여 망한 인생이 있어요. 대표적인 인생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에요. 사울 왕이 자기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실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절대적 하나님 주권과 선택에 의하여 왕이 되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좀 잘했어요. 나름 멋있게 생겼고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 하나 정도 키가 클 정도로 누가 봐도 왕처럼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 사울 왕에게 위기가 찾아옵니다. 사실 자기 실력과 능력으로 왕이 된 게 아닌데 위기가 찾아와요. 블레셋과의 전투가 이제 있어지게 되는데, 블레셋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왔냐면 이스라엘에서 모인 군사가 3천인데 블레셋에서 데리고 온 군사가 병거가 3만이에요. 그리고 마병이 6천이에요. 그리고 병사는 숫자를 못 세서 그냥 모래알 같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럼 3,000명 군사를 모아놓고 병거만 1만인데 여러분, 이 전쟁은 여러분 이길 수 있는 전쟁이에요? 어떤 전쟁이에요? 이건 절대 이길 수 없는 전쟁이죠. 자, 근데 백성들 3천 모아놓고 지금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데 얼마나 떨리겠습니까? 근데 7일 안에 오기로 했던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의 기한이 지났는데도 안 와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더 두려운 거예요. 그나마 모아놓은 3,000명도 슬금슬금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랬을 때 사울 왕 마음 가운데, 야, 이대로 내가 끝나는 건가? 그런 두려움이 확 들어와요. 그런 가운데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시도를 시작합니다. 자, 그게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딱 넘어버려요. 사무엘 제사장만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왕으로서 자기가 집례를 해버립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하필이면 또 끝나고 나니까 또 사무엘이 도착해. 지금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서 사울이 결국은 자기가 자기 자리를 지켜보려고 하는 그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시도로 인하여 결국은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보면 사울 왕이 평생 뭐 하다 살았는지를 보면요,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걱정하다가 그 자기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 대적하다가 나중에 자살해서 죽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원래 자기 힘으로 왕이 된 게 아니에요. 원래 자기 능력으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정말로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서 있던 그 자리, 누려왔던 그것을 자기 힘으로 지켜보려고 그 두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가운데 아둥바둥하다가 평생을 낭비하고 평생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대적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이 사울 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승리를 거두고 난 뒤에 무슨 일들이 잘 되어지고 난 뒤에 교만함의 문제를 이겨내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그 뒤에 찾아오는 나는 그런 실력이 없고 나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로 인한 현실에서 찾아오는 그 두려움조차도 이기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엘리야처럼 사역을 마무리하거나 사울처럼 인생을 망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를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설교 가운데서 교만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를 강조하다 보니 그 뒤에 찾아오는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관가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요, 여러분 인생이 망해요. 여러분,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느냐? 자, 누굴 살펴보면 되냐면 예수님을 살펴보면 돼요. 예수님이 이 두 가지 문제, 교만함과
그리고 이 두려움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는지를 잘 들여다보면, 자, 첫 번째, 예수님은 교만함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여러분, 하시는 사역과 모든 삶 가운데 항상 누구에게 영광을 돌렸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한결같은 고백이에요. 이거 내가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하시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지 않으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고 사역의 모든 과정 가운데 한결같은 고백이 이거였어요. 내가 한 거 아니야 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니다. 근데 그 다음에 중요해요. 어떤 사역을 하시기 전에 항상 예수님은 뭐하러 가셔요? 기도하러 가셔요. 심지어 사역을 행하시는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심으로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사역을 끝내고 나시고 난 뒤에도 항상 예수님 어디로 가세요? 기도하러 가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만함의 문제를 이기시는 비결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 고백 플러스 기도예요. 그리고 두려움의 문제를 극복하시는 중요한 예수님의 비결 또한 뭐냐면 기도입니다. 이 기도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예수님이 두려우셨을까요? 두렵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완전한 하나님으로서의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없으셨겠지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서는 두려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가 겟셋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예요. 여러분, 이 기도 안에 예수님의 두려움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이 두려움을 이기시기 위해서 누가복음 22장 42절에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옮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표현 안에 예수님 두려움이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되어지길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네 안에 있는 두려움을 기도로 극복하시는 것을 본으로 보이시는 거예요. 자, 결국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교만함의 문제가 되었든 두려움의 문제가 되었든 결국 뭘로 해결하세요? 기도,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면 교만함의 문제가 지나갔다고 생각을 해보시고 두려움으로 인하여 지금 바들바들 떨고 있는 이 아브라함을, 자, 사실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몰라요 지금. 근데 이 아브라함을 지금 누가 찾아오셨냐면 먼저 하나님이 찾아가 주십니다. 그리고 말 걸어 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기도해야 할 줄도 모르고 있는 주저앉아 있는 이 아브라함을 향하여 하나님이 소통을 시도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이 1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방패라고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내가 너를 지켜줄게. 내가 너를 보호해줄게 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결국은 혼자서 꼭 뭐랄까요? 곰곰이 고민하고 생각해보고 해서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될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이 있는 소통을 통한 이 음성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통하여 이 두려움의 문제가 해결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해결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해결이 안 되면 사실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나중에 보면 받아요. 그래, 하나님이 나 방패시지, 내게 큰 상급이시지라고 아브라함은 그걸 믿음으로 받아요. 그리고 그걸 의로 여기십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걸 믿음으로 못 받아요. 동굴까지 데리고 들어가셔가지고
막 지진도 일어나고 막 불도 일어나고 막 그런 가운데 뭐 조용하게 또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런 가운데도 엘리야는요, 그 하나님의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받아지지를 않으니까 그 동굴 사건 끝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뭐라 그래요? 어디 가면 엘리사를 만날 거야 라고 끝나버립니다. 거기서 하나님과 소통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예 알겠습니다, 믿음으로 딱 받아내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데요, 그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는 엘리야는 거기서 사역이 끝나요. 그리고 사울 왕은 아예 그런 시도 자체도 아예 없어요. 자,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셔야 되고, 그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들이 내 안에서 믿음으로 받아들여져야 돼요. 그것이 의로움이 되고요, 그것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 이겨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담교회에서 2021년도에 정말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우리 되게 강조하잖아요. 현장 예배 너무 중요하지만 현장에 모여서 예배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아침에 30분이라도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교제하자, 소통하자, 기도하자, 예배하자. 이게 우리 2021년도의 표였어요. 이게 처음 듣는 분들은 안 계시죠? 여러분 왜 이거 하겠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월요일 빼놓고 제가 새벽 예배를 인도를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도 목소리가 좀 이게 갈갈하니 좀 되게 은혜롭지 않아요? 기도 되게 많이 한 것처럼 약간 회복이 좀 덜 된 것 같은데, 저는 어떻게 해서든 새벽 예배 이 미라클 모닝을 지키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자 보세요,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새벽 예배, 우리가 미라클 모닝을 지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새벽 예배를 지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미라클 모닝이, 여러분 새벽 예배가 우리를 지키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만함이 됐든 두려움의 문제가 됐든, 여러분 이 두 가지 문제로부터 자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이겨나갈 수 있는 비결은 이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아침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하나님과 소통하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들으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아니면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것으로 우리가 이겨나가시고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소통만이, 하나님과의 소통만이 살 길입니다. 시작. 자,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교만함의 문제도 두려움의 문제도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소통을 통하여 이겨나갑니다. 그래서 의인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문제에 집착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1절 말씀을 보면 나는 내 방패요 너희 지극히 큰 상급이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더 큰 복 줄게 라고 하나님 약속하세요. 자, 근데 2절을 보니까 자,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여기까지만 들으면 하나님 저한테 뭘 주시려고 합니까? 라고 마치 기대하는 것처럼의 느낌이에요. 근데 뒤에를 보면 이건 기대가 아니에요.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여러분 여기까지를 얘기를 하면 무슨 얘기예요? 아무리 주시면 뭐합니까? 뭐예요? 뭔 지금 가지고 있는 물질도 아브라함 평생 써도 못 써요. 근데 남을 재물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자기가 죽고 나서 물려줄 상속자가 없어요.
내겐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 나는 상속자가 없어서 그냥 내가 알고 함께 이제 살아왔던 얘한테나 내가 물려주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고 나서 3절에 본심을 딱 드러내요.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딱 드러내죠. 아니, 분명히 준다고 했던 것 같은데 아직도 안 주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도가 있겠습니까? 그냥 내 집에서 길리어진 내 종이나 내 상속자가 되겠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불평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여러분 가족 몇몇이 와가지고 거부가 됐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 안에서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그리고 조금 전만 해도 말도 안 되는 승리를 거뒀잖아요. 이 얼마나 많은 축복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불평이 생겨요. 자식 하나 없는 것에.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은데 없는 거 요 하나의 마음이 불편해요. 근데 참 하나님이 친절하셔.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야, 너는 어제 브랜든을 데리고 어디 무슨 살 게 있어, 장 볼 일이 있어가지고 어딜 갔다 왔어요. 근데 어딜 갔는데 해달라 그래가지고 뭘 해줬어요. 그리고 또 뭘 해달라고 해줬어요. 근데 이제 갈 시간이 돼서 집에 가야 한다고 가자라고 하니까 이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하루 종일 지가 해달라는 거 다 해줬거든요. 근데 지금 가야 된다고 해서 그 마지막 그거를 못 해줬어요. 근데 오는 내내 왜 그걸 못 해주냐고 계속 불평을 하는 거야. 이 에밀리 나이 정도만 돼도 내가 뭐라 그럴 것 같은데 이게 말이 안 통하니까 자기는 못 해준 이거 하나에 그냥 마음이 그냥 불편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에 와가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느니 하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얘기 예배 끝나고 나서 브랜든한테 하지 마세요. 괜히 브랜든에게 내 얘기 했네 그래가지고 괜히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근데 속은 어때요? 이건 내가 해준 건 기억을 못하고 안 해준 것만 기억하고 불평하네. 솔직히 그게 하나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4절에 보니까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 야, 너는 나이 먹을 만큼도 먹었는데 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 그 사람 네 상속자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정말로 부모 이상의 마음으로 정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이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늘 우러러 보래요. 그럼 별이 막 많잖아요. 지금 밤이니까 뭇별을 보라. 셀 수 있는지 한번 봐라. 어떻게 세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셀 수 없는 별만큼 내가 너한테 자손들을 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별을 보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어떻게 보면 셀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자손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근데 중요한 영적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셀 수 없이 많은 그 별들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 만드셨잖아요. 여러분 그 많은 별들을 여러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내가 너한테 그 자식 하나 못 만들어 줄 하나님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면 창조신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창조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는 내가 당면한 그 문제에 집착해요.
근데 하나님 뭘 말씀하시냐면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야, 나는 창조주 하나님이야. 나는 이 세상을 만들었어. 나는 인생을 만든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안에 보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을 보면 다윗이 굉장히 힘든 가운데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여러 말씀들이 있잖아요. 시편 89편 11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시편 102편 25절 시작. 주께서 옛적에 땅의 기초를 놓으셨사오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네. 다윗이 하나님께 찬양할 때 내용을 보면 내가 만난 그 문제에 집착하는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초월해서 뛰어넘어서 그 문제보다 더 큰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께 집중을 해요. 그것으로 자기의 그 문제, 자기의 마음, 그 두려움을 극복해 갑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신앙에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누군지를 정확히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돼요. 내가 만난 그 문제, 이 문제 정도를 정말 해결해 주시는 그런 해결사 정도가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바로 볼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신앙의 첫걸음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창세기 15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을 믿었대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뭘로 여기셨어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믿음이고 뭐가 의로움이냐?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믿음으로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소망을 삼는 거예요. 그것이 곧 믿음이고요. 그게 의로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요, 여러분 초라하게 만들지 마세요. 자녀된 우리가 무엇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걱정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과의 영광에 관련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내 아들이, 내 딸이 맨날 누구 앞에 가가지고 먹을 것 걱정하고 입을 것 걱정하고 하면 얘는 나가서 누구 망신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 망신시키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누구 만날 때마다 누구랑 대화할 때마다 나는 이래서 걱정이고 나는 저래서 걱정이고 그런 얘기들만 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얼마나 초라하게 만들고 망신을 주는 거나 다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를 선포하고 당당하게 살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